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11장에 와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족의 구원을 원했고 바울이 원했던 것은 차라리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 신앙생활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자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구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가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첫 번째 증거로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한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경을 쓰고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 우리 늘 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또 사랑장을 얘기할 때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러지 너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 옆구리 찌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는 언제나 누구 얘기를 하는 거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 범사에 문제가 없지만 남 얘기를 하면 칭찬을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의 지파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걸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고백들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두 번째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 아세사 선지 400,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루었고 특별히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특심해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할 때 7천 명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버린 게 아니라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고 엘리야 말고도 7천 명이 남아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럴 때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이 남겨둔 7천 명 그들을 구원하신 그 완악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셨다라는 것.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말고도 7천 명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책임 사명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세 당시부터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원수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1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3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1장,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사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여호사에게 하나님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어 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다윗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바울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를 봐라. 엘리야 때 7,000명을 봐라. 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보아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요즘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은혜 찬송. 찬송 중에 301장이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는 이 은혜 찬송이 가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은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은혜로 된 것을 행위라고 말한다면 은혜는 은혜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행위는 자랑할 수 있지만 은혜는 감사해야 하느니라. 감사해야 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직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귀딱지를 떼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없고 남은 자가 우둔하여졌다. 그 우둔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8절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은 이목구비가 열리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이목구비가 닫힌다는 것.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눈앞에서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병자를 고치시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 첫 번째로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증거는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비늘이 벗겨졌다. 그동안 보지 못하던 바리새인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리새인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리새인이라는 전통을 끼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선글라스 좀 벗어라. 바리새인의 선글라스를 벗어라. 벗기신 거예요. 벗고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할머니 말씀,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어떤 며느리는 장에 가서 싸고 좋은 물건을 가져오는데 어떤 며느리는 눈이 어두워서 비싸고 쓸데없는 것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목구비에 할례를 주시고 벌을 내릴 때는 이목구비에 다침을 주신,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8절, 9절, 10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써 이목구비에 할례를 주지 않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이 부응이 되고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아주 간단하게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거야. 진리는 어린아이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목구비가 열려져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깨닫지 못하는 깨닫. 바울처럼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저절로 나오느니라. 연습 안 해도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진짜가 나오니 진짜가. 연습해서 부르는 가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저절로 나오는 게 저절로.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다 멸망시켰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아멘. 유대인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했고 이방인을 구원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질투가 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서 이방인을 구원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동시에 그걸 보고서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시기 질투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단 말이에요. 그 옛날 할머니 손자 밥 먹일 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옆집 손자 부르잖아. 옆집 손자. 철수야 네가 와서 먹어라.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설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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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손자 시기나게 해가지고 밥 먹이려는 할머니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와서 밥을 또 먹어야지. 안 먹고 말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모두 다 멸망시키지 않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방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구원받은 이방인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고 겸손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심.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과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예습, 복습. 몰라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잠시 넘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틈을 주시고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할 태도는 오직 하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그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마지막 때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들,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시 넘어지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접붙임을 통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으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가운데 그들을 잠시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가 나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접붙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을 은혜로 붙였지만 그들도 만약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따지면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오후 5시에 1시간 놓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런데 1시간 일하면서도 게으름을 부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침부터 들어오든지 제3시, 제6시, 제9시, 오후 5시에 들어오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얘기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잠시 잠깐 상처가 났지만은 찔림을 받았지만은 잠시 잠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 찍힘을 받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유익하게 되었고 또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범사에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냐? 25절, 2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원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냈다. 가지치기를 했다. 가지치기. 그래서 가지치기와 접붙이기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가지를 잘라내고 이삭을 남겼습니다.
이삭이라는 가지 속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라는 가지를 잘라내고 야곱이라는 가지를 남기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라낸 가지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접붙이기를 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시느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26절 그리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 중에 믿음으로 선 자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 중에 또 믿음으로 선 자들도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강조해 주고 있는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 중에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바꾸지 않는다.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6절에서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실 때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자. 그래서 프라미스 키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다니는데 특별히 중직을 맡아 직분을 맡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약속 아니겠어요? 11시에 약속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속은 모든 면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서운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어떻게 해라?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죠. 지키라. 근데 우리는 그때 달라요하고 뒤집으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택배도 시키기 전에 갈등하고 왔으면 잘못 왔어도 그냥 쓰세요. 쿠팡도 힘들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리고 손해를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왜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 반복하고 힘들게 하냐고. 힘들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의 신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가둬두셔가지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맛 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순종.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아직도 안 찾았어? 다 같이 찾아. 다 같이 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초로 왕이 된 사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했느냐? 사울 왕은 무엇을 버렸다? 무엇을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셨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시덤불과 엉겅 있는 세상으로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다시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벨론 포로를 예고할 때도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의 의미를,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할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인간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민 가서 잘 사는 사람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0절 한번 더. 사무엘상 3장 20절. 사무엘상 3장 20절. 바뀌었네. 2장 30절. 2장 30절 보겠습니다. 졸리는 사람 깨더라고. 다 찾았으면 2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이런 징계를 내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님을 존경한다 그럴 때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지, 그걸 멸시하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정행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제 로마서 11장 마지막은 송영으로 마치게 되는데 본문 33절부터 36절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요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에 속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 옛날 최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시편 150편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랬는데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다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 이런 어사인먼트가 주어지면 찬양대는 못하겠다고 다 빠지겠지? 연습해야 되니까. 이거는 연습 찬양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깨달으면 콧노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진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설거지할 때 엉덩이를 흔들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게 진짜라요.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편 150편에 온갖 할 수 있는 최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평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진짜 찬송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